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이지만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사람은 빼놓고 저의 부족함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끝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일상인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데미지가 있는 거, 충격이 있는 거 한 가지가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이겁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이요,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에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 안 숨겨놓았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어머니가 주던 상을 이젠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던 반찬들로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이 시는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공모한 동시부문의 최우수 작품입니다. 이 시는 50대, 60대가 쓴 시가 아닙니다. 암으로 엄마를 잃은 초등학교 6학년이 쓴 시입니다. 이 아이가 대단히 사려 깊은 아이라는 사실을 이 시를 읽고 그 나이를 생각해 볼 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아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죠. 사람의 부족함을 보여준 것은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피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개념 없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상식을 여러 가지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진영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테러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는 들어왔습니다. 개념이 없는 거죠. 또 대낮에 외간 여자와 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그 시대에 대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깥에서 부부간의 대화 역시도 조심하는 게 그들의 삶인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등장해서 그리고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그 여인의 일상에 그 간섭을 시작하시죠. 그러니 예수님 자체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념 없는 분입니다. 또 더욱이 우물에 와서 물을 먹겠다고 하는 분이 두레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생수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는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런 말을 할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난데없이 남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예수님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없다. 실제 그의 상황에서 남편은 자신의 삶에 유익한 존재가 아닙니다. 빼앗아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버리고, 그런 식의 존재가 남편인데 그 남편이 있냐고 물었고 그래서 없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통의 분이 아니셨던 거죠. 그 여인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이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도 진짜 남편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난데없이 외간 남자가, 그것도 젊은 남자가 결혼을 6번이나 한 그 여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로 치고 들어오니 어느 누가 이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까요? 지난주에 저는 이 부분이 7번째 결혼이라는 의미에서 신학적인 해석들을 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흐름에 따르면 그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보면요, 그 얘기는 정말 말도 없이 갑자기 자기 인생에 끼어든 어떤 유대인 젊은 남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적지 않게 놀란 여인은요,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선지자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란 뜻이 아닙니다. 대단히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 직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종의 칭찬입니다. 말도 안 했는데 다 알아차려주니 참 그 사람 대단하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해준 거죠. 근데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전환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이란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그 이후에 생긴 조상을 말하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는 산인데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거기다 지었냐?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서 지었고요. 두 번째는 세겜이란 땅, 그리심산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면 당연히 성전은 세겜, 그리심산 어느 부분에 세워졌을 겁니다.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 플러스 구약의 모든 성경 36권입니까? 39권입니까? 갑자기 그 모든 권수를 성경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그것도 자신들이 다시 편집한 모세오경 말고는 성경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만의 오경을 통해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있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구약 성경 대부분을 생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또 그 뒤에 등장하는 당신들, 이 말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는 그리심산이 진짜 성전이냐, 예루살렘이 진짜 성전이냐 하는 논쟁이 수백 년간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전환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깊게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그는 갑자기 유대인과 할 수 있는 토론거리로 토론의 주제를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여인은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종교적인 관심도 엄청 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당장 닥치는 어떤 일들을 모면할 줄 아는 실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대화는 전환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때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을 누구나 갖습니다. 근데 회피할 때가 있고 회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모든 자기 이야기를 회피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뜻밖의 누군가의 질문을 통해서 내 인생이 드러나게 됐고, 그랬을 때 주변에 뭔가 걸림이 없다면 그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깊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깊이 들어갔어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살림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회피해버린 겁니다. 신앙인의 문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를 향해서 오는 말씀을요, 툭 쳐서 옆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자기에게 쏟아져야 될 관점을 쓱 밀어서 다른 사람, 다른 사회, 아니 사람도 아닌 어떤 주제로 넘어가게 합니다. 아둘람 모임을 잘하게 되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누가 괜찮고, 여러분 그 얘기 백날 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신자 입장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남편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면 생수를 어떻게 마실까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생수의 이야기 끝에 느닷없이 남편 이야기를 했고, 그 여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인이 그 기회를 걷어찬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회피를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적절하게 개발되면 기술이지만 과하게 개발되면 회피로 인해서 올가매물 당합니다. 회피로 인해서 목마름이 더 깊어집니다. 회피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것으로 회피했습니까? 개인의 문제를요, 종교의 문제로 회피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될 단계에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남의 교회 이야기,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물론 그렇게 나갔다가 다시 내게 돌아오면서 나의 이야기, 이렇게 되면 그게 회피가 아니라 잘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건데, 그거 없이 툭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교회 이야기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방향이 틀리고 이룰 수 있는 목적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할 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경험한 아둘람 모임에서의 가장 놀라운 점은 자기의 숨겨진 비밀을요, 아둘람 식구이니까 말합니다 하면서 말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걸 약점으로 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해줬던 이야기를 뒤쫓아 내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날 밤에 벌어졌던 아둘람의 나눔이 풍성의 극치를 이룬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지각을 사용하면 더 뜨거워진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지각은요, 연단받은 감각입니다.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지각은 연단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회피를 하지 않아야 될 때 회피하지 않는 기술을 갖는 거, 그런 능력을 갖는 거, 자기 얘기를 두려움 없이 할 줄 아는 거, 그러면 두려움 없이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회피의 기술은요, 회피의 늪입니다. 나 자신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어떤 주제에 자기를 매몰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나쁜 목사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교회, 말도 안 되는 목사로부터는 떠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내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회피의 기술이라면 그 기술이 그를 망하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거론한 게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너무 중요하고 또 여자의 깨달음과 그 대처 능력이 너무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1절부터 20절을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1절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냐 그걸 가지고 네가 논쟁을 붙였는데 둘 다 아니다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장소의 문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게 불필요한 논의거든요. 근데 두 번째 22절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오해가 되는 구절인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앞에 얘기를 뒤집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메시지가 잘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의 밝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좀 더 성경의 근거를 따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둘 다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 유대인들이 그래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는 그래도 밝은 쪽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23절은 근데 다시 또 그 얘기를 뒤집습니다. 둘 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다 틀려먹은 거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시면 요한복음에 아주 독특함이 드러나는데 예루살렘 청결하는 척결 행동이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삼복음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척결하시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왜? 거기는 기도할 수 없는 곳이 됐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예루살렘이 좀 낫다고 한들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메시지가 잘 번역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의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네가 굳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전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예배드리냐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드리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드리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종교 행태로서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경고가 되어버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영이란 말은요, 하나님은 계시되어야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이니까 드러나야지만 하는 겁니다. 드러나야지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드러난 것이 진리가 되어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수성이 예배의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예배의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얼마나 잘 정돈된 마음으로 여기 나오셔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면서 그 예배를 다 드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고 나온 삶이 문제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그 계시된 말씀에 합당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 영과 진리는요, 영과 진리 안에서란 뜻이거든요. 계시된 말씀 안에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인의 반응이 단순하게 그렇습니까? 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요. 여자는 다시 회피합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답이 나왔는데 답을 피해서 또 답을 미룹니다. 다시 회피를 합니다. 나중에 그때 기다리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인지 죽어있을 때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정도 가면 메시아가 오시겠죠. 그러면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주님이 회피를 막으십니다. 26절 어떻게 막으셨는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나다.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다. 그러니 내 말을 좀 들어라.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의 문제에서 예배의 문제로, 예배의 문제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의 문제로, 일상에서 어떤 부분적인 주제로, 인생에서 회피만큼 나를 나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게 된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둘람은 그런 이야기 하러 모이는 겁니다. 누구 평가하고 교회 비교하고 목사가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그 얘기하고 마저 틀려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질문이 여러분을 향해서 갈 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도록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때때로는 이 말을 이 모임에서 해야 되나? 도저히 안 되는 건 멈추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열어놓으면 아둘람의 식구들이 넓게 받아들입니다. 아둘람에서 됐던 이야기를 제가요 5년, 6년 만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있었죠. 그때 참 은혜로웠죠. 근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아둘람 밖으로 말하지 말라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알려주시지. 여러분, 의외로 아둘람은 안전한 곳이고 여러분의 이야기하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안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선우정아라는 가수가 도망가자라는 노래를 유행시켰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그 시대의 분위기와 너무 맞아서 이 노래가 큰 히트를 쳤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도망가는 이유가 돌아오는 거예요. 회피는 일시적인 회피는 가능합니다. 근데 꾸준히 내 삶을 회피해서 결국은 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막는 건 큰 실수하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미루자. 가능하지만 평생 미루다 보면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는 물론이고 모두와 함께 얘기조차 못하고 끝납니다. 인생. 소설가 밀란 쿤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결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인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인생의 가벼움은 밀란 쿤테의 말을 따르면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할수록 가벼워지는 겁니다. 물론 정말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회피가 아니라 밀어붙이는 사람들 있죠. 그 밀어붙임으로 그는 회피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회피가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생이 악화되는 이유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을 툭 친 말씀이
어느 날 내가 부른 찬양이 나를 거꾸로 내 위에 임재하게 되는 그 사건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종교심을 위하거나 교회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회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남편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남편이 생수로 바뀌는 사건으로 이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종교적인 예배로 거창하게 시대의 담론으로 넘어가게 했는데 그 넘어간 그 자체가 실수라는 것을 주님은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를 믿니? 네 눈앞에 서 있는 내가 메시아야. 그 말 앞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어떤 표정이었을까? 얼마나 난감했을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진심이 있는 그 사람이 드리는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말씀된 계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튕겨나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자 참 똑똑하다, 대단한데 6번이나 이혼한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이런 담론이 있다니 그렇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 궁색하게 피해가는 모습,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소중한 것이 떠난 다음에 아는 사람. 중요한 문제, 기회인데 회피함으로 자기를 못 고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엉뚱한 이야기로, 거대 담론으로, 남들이 모르는 어떤 우스개 이야기로 그렇게 피해가는 사람, 그게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이 걸었던 이 회피의 기술이 결국 그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기술이라는 사실을, 아니 함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계시를 영과 진리 안에서 받아들이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하지 않음으로 내가 고쳐지는 경험을 많이 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